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9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 놓아 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세상의 악한 모든 일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알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넓고 편한 길로 따라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탕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불효를 저지르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는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가 아버지께 저지른 불효에 대한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탕자가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때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는 새 옷과 반지, 신발을 입히고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았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하였어요. 예수님은 탕자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그의 죄악된 과거를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깊고도 넓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탕자의 형,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이 탕자의 형이었던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와 달리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모범생이었어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김없이 잘 지켰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아들이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온 날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겠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종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이제 직접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첫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완고하게 버텼지요. 그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탕자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렇게 잔치까지 여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아버지 말에 한 번도 어김없이 순종했던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느냐. 이런 행동을 첫째 아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죠. 아버지는 이런 분노하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31절과 32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자신이 탕자를 편애하는 것이 아님을, 특별히 그 아들만, 이 둘째 아들만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내가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너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즉 이 탕자를 똑같이, 이 첫째 아들과 탕자를 사실은 똑같이 사랑하였어요. 다만 탕자의 경우 아버지의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만약 첫째 아들이 탕자처럼 행했다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요구해가지고 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왔다면 그때도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을 탕자처럼 받아 주었을 거라고요. 문제는 이 첫째 아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버지가 왜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묻고는 첫째 아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말을 항상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늘 내가 기쁘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첫째 아들의 생각대로만 하면 이 탕자 같은 불순종하는 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 징계를 받아야 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아들이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주니까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첫째 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는 것을 첫째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그들의 진짜 잘못은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조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건 너무 훌륭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으로 바꿔버린 것,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를 무언가를 보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비록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좀이라도 더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권능을 더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부를 더하는 걸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보고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첫째 아들처럼 혹은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작은 실수나 작은 실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할 때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인생에 항상 굴곡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드릴 때고 있을 거고 봉사를 못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는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못하면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 실패할 때도, 어느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플 때도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평생 한 번도 실수 없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죄에 넘어지는 우리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넓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아들처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다는 그런 착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또 정말 그 놀라운 사랑에서 오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알 때에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에 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이 잘못 알았던 것,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아버지께 늘 순종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 말에 어김이 없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뭔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받지 못하고 망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됩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깨달으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응곡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응곡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며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늘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복된 날인 줄 알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